하늘 저편에서 네가 돌아오는 중이다. 곧 고도를 낮추고 활주로 미끄러져서 떠났던 곳으로 우리 곁으로 내가 도착할 것이다. 너는 짐을 챙겨서 부지런히 걸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행 가방을 열면 우리를 위한 선물도 분명 들어있을 것이다. 선물이 비록 슬픔이어도 내가 주면 받아야지. 기념품처럼 오래 간직해야지.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저편에서 내가 계속 돌아오는 중이다. 우리 여기 이렇게 마중 나왔으니 곧 슬픔이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 라헬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울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함부로 닫을 수 없는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힘과 성공의 언어가 아니라 아기의 숨결과 도망자의 발걸음으로 역사를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며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르며 작은 자들을 통해 큰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위하여 쉼없이 달려온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라의 평화를 되찾고 동안의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권력에 취한 미친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땅의 평화를 무너뜨렸지만 정의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성실로 몸의 띠를 두른 주님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작은 소망을 품고 하늘의 이루를 삼아 살아가는 민중들이 정의의 연대라는 허리띠로 서로를 메워주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봉의 띠를 만들어 땅 위에 평화를 심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로지 순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눈물로 기도하던 동안 공동체 김계희 목사님이 부임한 지 2년이 안 된 올해 장로 2분을 배출하고 부채를 갚아가는 중에도
14곳에 보내는 선교 헌금과 2곳의 겨자씨 나눔 선교, 미래를 위해 기금을 모아가는 작지만 강한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려는 녹색교회 운동을 비롯하여 성서를 바르게 읽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수요 성서학당, 교인들에게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는 예부 강사님들의 초청설교, 무엇보다도 마치 부화하는 병아리가 달걀껍질을 파란 치로 깨고 나와 새 생명이 되듯이 매주일 진지한 깨달음으로 하늘 말씀을 펼치시는 목사님의 수고로 생명의 양식이 부요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동안 공동체는 꿈을 꿉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꿈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원수된 것을 없애고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평화를 전하는 주님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꿈입니다. 동안 공동체가 2026년에도 이런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걸음을 내딛었으니 걸음걸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장애물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시고 만나는 고난마다 채우며 전진하는 용기와 능력을 키워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에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사연으로 연약해진 육체로 말미암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동안의 식구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지휘의 은총을 베풀어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1년 전 돌아가신 영령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으소서. 2026년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주님, 그날 아침에 놀람과 고통과 슬픔을 내면한 채로 365일의 날들을 지나고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의 삶의 속도를 멈추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숨이, 우리의 사랑이 아직 멈추지 않은 것의 이유를 물으며 오늘 이 시간 슬픔을 기억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한동안은 이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시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풍요로운 결실과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옵소서. 10의 1의 헌신, 선교의 헌금, 교회의 꿈을 위한 봉헌들, 그리고 한가득 쌓인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금 삶을 결단하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일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주신 생명의 날을 더욱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동안교회를 기억하며 특별헌금을 보낸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연약한 지체들과 나누는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또한 세상을 치유하는 은총의 사건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둘이 양 왔습니다. 지금 어디 왜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강원구 목사님 네 분은 초원교회에 장로 은퇴식 예배가 있어서 다니러 가셨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끝나고 나서 동안 2026년도 섬김이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1시에는 섬김이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는 여신도회가 잠깐 어제 총회가 있었는데 잠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새해부터 임례송과 결단송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임례송은 찬송가 38장, 그리고 결단송은 국악찬송가의 마침 노래라는 것인데 제가 우리 사랑방 대화방에 올려서 조금 익히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재은 집사님이 출타하셔가지고 여지원 선생님이 반주하셔서 그냥 오늘 하던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지원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송구영신 촛불 애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 11시에 드리겠고요.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기도문 종이에 새해 기도문을 적어 거기 위에 1, 2, 3은 이제 참고하시라는 것이고 꼭 그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기도문 써서 가져오시면 또는 31일에 예배 못 오시는 분은 다음 주에 내주시면요 제가 가지고 1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올해 새해에는 기도팀이 또 만들어지는데 기도팀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과 또 1월, 2월 말씀과 삶 나왔으니까요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종도 권사님 위해서도 늘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고 최명덕 집사님, 정한섭 집사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동환 집사님 감기 심하게 걸리셨다고 하네요.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겨울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김이 임명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와 각 부서 성김이인데요. 서리 집사는 70세 미만의 1년마다 새롭게 임명되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게요.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관, 정한섭, 최은기, 박형호, 김주일, 한찬우, 이몽성, 김덕진, 박건철, 박재우, 정종대, 박현주. 여자 정명자, 김정숙, 정인숙, 박미정, 김미영,
김옥숙, 김영숙, 이재은, 최경희, 박재숙, 고주연, 박주연, 최명덕. 그리고 각 부서 섬김인은 드림이의 김주일 집사, 살림이 김국배 피택장로, 냠냠이 김명 집사, 나눔이 최은기 집사, 뚝딱이 김덕진 집사, 튼튼이 박주연 집사, 푸름이 고주연 집사, 그리고 꾀꼬리는 이름을 울림이로 바꿨습니다. 울림이는 최명덕 집사가 건강 회복하고 오면 함께 하는데 김명 집사님이 지도하시기로 했습니다. 기도팀 박미정 집사, 롤링클럽 박재우 집사님, 오병이어 김주일 집사, 동안농장 정동관 집사, 그리고 남신도 회장 최은기 집사, 총무 한찬우 집사, 여신도 회장 정인숙 집사, 총무 고전 집사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6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고 서로 섬기는 섬김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과 올해 마지막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2025년을 보내는 송년주일과 성탄절 첫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헤롯이 이제 그 아기를 찾는 일 때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공동체, 마태 공동체라고 이렇게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옛날엔 그 이제 복음서대로 어떤 이렇게 우리 같은 작은 교회로 모였는데 마태 공동체의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작은 자들. 마태복음이 유독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호미크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호미크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도 있지만 마태 공동체 자신이 스스로를 작은 자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그 중심에 놓겠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건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약자를 뜻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유다인들은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였습니다. 회당 중심의 공동체로 모이는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지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그러면 원래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약한 사람들, 주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는 박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더 회당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면 복음서 중에 신약성경에 맨 앞에 나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쫙 시작을 하고 하니까 매우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마태복음이 대단히 위대한 어떤 성경책으로 복음서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태 공동체가 매우 아주 힘이 있는 유력한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초기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디든 마태, 마가, 이 복음서 공동체든 바울의 교회들이든 다 지극히 작은 그냥 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유다교로부터도 박해를 일단 받았고 사실은 로마로부터 박해보다는 동족인 유다교로부터 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억압 아래 있었죠. 그래서 그 현실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우 작은 공동체, 힘 없는 공동체, 보잘것없는 공동체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복음서에 보면 병자나 또는 어린이들을 가운데 세웠다 이런 표현들을 복음서들이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이 가운데 서는 이것이 예수가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는 약자, 다수가 아닌 소수자, 또 중요성이 부여되지 않은 주변인, 심지어 추방당하는, 심지어 도망쳐야 하는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그 모두가 사실은 그들이 자기 삶의 중심에 서야 하는 존재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대도시의 한가운데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꾼 이 커다란 꿈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가 전한 성탄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전한 성탄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작은 자들의 큰 그림. 예. 그러니까 복음서 오늘 읽으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야기, 마태가 해석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새해를 꿈꾸는 이때 마태의 큰 그림, 작은 사람들의 큰 꿈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안 공동체가 꾸는 큰 꿈, 우리 꿈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잔악하기로 이름이 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자기 아내도 죽였고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폭정에 매우 잘 어울리는, 실제로 로마보다도 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3년간 재임했고 기원전 4년경에 죽었습니다. 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날 같이 사형하도록 유대교의 귀족들을 감금하라, 그리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애도하는 울음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 것이고 자기가 그 애도의 소리로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는 이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과거에 죽은 왕이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 통치자들에 대한 이 적대감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인구가 1000명이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 1000명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1000명이 되는 그 작은 마을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온 그 점성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 이 유대 땅을 전부 다스리는 왕 헤롯이 그게 위협을 느낄 만한 현실이었을까요?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곳에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말이 헤롯의 심사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 작은 것, 그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그의 거슬림을 자극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사람을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 이렇게 부르죠. 박사들이 떠난 그날 바로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꿈에 천사가 3번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2번째 현현입니다. 주의 천사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이제 3번째 현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종종 여러 가지 공경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적절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장소입니다. 물론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대목은 바로 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첫 어떤 발자국, 첫 시작이 누구였느냐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다라는 것이 재밌는 대목입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이름 하나로 민족을 살려내는 사람, 요셉의 기억을 자기 복음서 안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태의 상상력, 요셉, 마침 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야곱의 11번째 아들,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해줬던 그 첫 사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복음서 안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은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떠납니다. 요셉은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신세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 마태 공동체에게 희망의, 그들에게도 또한 희망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지금 이 성탄의 이야기에서 요셉과 요셉 마리아와 또 갓 태어난 막 태어난 이 아기가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자, 그리고 자기 땅에서 더 이상 목숨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 추방, 도망과 마태 공동체가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는 그것을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은 기근을 피했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요셉은 왕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이죠. 꿈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의 방식이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것, 또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요. 마태는 3번이나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요셉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천사의 그 명령, 경고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또 다른 4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로 묶어서 언제나 4번 모두 다 목적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를 움직이는 주어, 주체는 항상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연약한 존재의 상징인 아기, 그리고 여자의 보호자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역사를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마태의 성탄 이야기에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당시 이제 유대 왕 헤롯을, 예루살렘의 왕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 성탄의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말하고자 한 것, 마태가 이 성탄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동방에서부터도 이 아기를 알아보고 별을 따라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 왕을 경배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동방박사가 나오고, 그리고 헤롯이 등장하고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찾아가고 했던 것은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요즘 말로 빌드업입니다. 정작 마태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 때문에 헤롯의 폭정, 헤롯의 유아 학살이라고 하는 잔인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고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마태복음의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읽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어떤 사건을 떠올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의 히브리 아이들 학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산파들, 그리고 바로의 공주,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 그들의 도움으로, 아무 힘이 없는 이 여자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모세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 아기의 운명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즉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서 예수도 지금 그려내고 있지만, 동시에 바로와 같은 헤롯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보이는 모습은 영락없이 바로와 같은 모습이죠. 본문을 몇 가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헤롯이 죽은 뒤에 이집트 왕이 죽었다.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마태는 자기의 성탄 이야기에 출애굽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모세를, 또 예수의 성탄에서 출애굽의 시작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헤롯은 혈통적으로는 이두메 출신, 이두메는 에돔인데 에돔 출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다교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유다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헤롯은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아주 막대한 성전 재건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유다인들에게 헤롯은 정복자인 로마보다도 더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이건 우리도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보다 친일파를 더 증오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마태는 헤롯을 바로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성탄 이야기를 출애굽의 기억으로 이렇게 엮어내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그 질서를 매우 충실하게 수행하는 유다교, 그리고 헤롯 왕조 아래에서 유다 민족은 다시 한번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노예 시절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바로 또 다른 이집트이고 헤롯이 바로이며 그 한복판에서 구원자 아기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말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우리가 캐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또 평화로운 밤이 아닙니다. 억압의 역사를 뚫고 나오는 제2의 출애굽한 그날의 그 긴장이 넘치는 그 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에게 성탄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억눌린 민중이 다시 자유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그 첫걸음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시작된 성탄의 이야기에는 처음부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부터 인용이 시작돼서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은 호세아서, 그리고 18절은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기 예수의 여정을 따라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역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마태의 기록이긴 한데 좀 이상합니다. 23절은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인데, 마태는 이 인용구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실제로 아주 미미한 곳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 이방인의 마을, 이방인의 도시 갈릴리라고 불리니 그곳은 유대인들만 있는 곳도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서울의 신림이나 신길이나 또는 안산이나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인데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것이 이제 이 마태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다교의 다른 여러 문서 어디에도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래서 그 근거를 그래도 구약에서 찾아낸 것이 이제 나시린, 이게 히브리 발음으로는 나지르인데 나지르가 아닐까, 나시린,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체르라는 단어가 뜻이 이제 새싹이라는 뜻, 그리고 가지, 지파 이런 뜻이 있는데 네체르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게 마태의 창작일지도 모르지만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야말로 마태 공동체의 현실과 또 그 현실에서 시작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동네, 그러나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지방의 그 한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몸소 행하면서 살아냈다라는 것, 그것만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유로 죽임당했다라는 것도 또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그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마태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거듭해서 아기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이주해서 살아간 그 장소를 빼앗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에서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20절, 21절에서 이스라엘 땅, 그리고 22절, 23절에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또 4장 13절까지 가서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실, 마태 공동체의 현실에서는 이 모든 땅들이 모두 다 로마 치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모두를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라는 사회정치적 현실에 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기원 후 80년 또 90년 경에는 더욱 말입니다. 마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 이야기 중에서 예언자들의 그 말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꾼 꿈,
자신의 비전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기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랫동안 예언자들이 말해온 그 기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언의 성취를 위대한 성공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현실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나사렛 사람으로 완성해냈던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다시 꿈을 꿉니다. 빼앗긴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사렛을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으로 선언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의 성탄 이야기를 위해서 가져온 예언의 말씀 중 마지막 예언은 구약의 예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의 예언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다가 권력에 목숨을 빼앗긴 예수님 그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마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가지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별명 하나는 나사렛 도당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나사렛 사람으로 성탄한 것입니다. 작은 자들의 공동체로 태어난 것이죠.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은 힘의 세상 앞에서 악의로 존재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힘이 아닌 생명의 방식으로 강력한 제국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마태가 찾은 성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단 그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음 안에 거대한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사랑하는 동안교우 여러분, 동안 공동체는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사랑과 기쁨, 또 감사와 축복, 위로와 은혜가 그저 우리 안에서 쌓이고 축적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꿈을 그려보십시오. 나의 꿈, 우리 교회의 꿈,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꿈은 드림이 아닙니다. 호프도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2026년 새해를 함께 꿈꿉시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신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의와 죄, 선과 악, 거룩과 속됨의 갈림길에서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작아 보일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길을 찾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가장 작은 자들이었지만 가장 큰 꿈을 꾸었던 마태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총을 발견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보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